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통영교회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60여 년 전에 이곳에 통영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세상 삶을 살아가기에 힘들고 지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심령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은혜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된 자로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동행하는 교회 두 번째 방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행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의 행사가 아닌 늘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구들도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교차가 많이 심합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중보하여 주셔서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을 평탄케 하여 주셔서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앞길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수험생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에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6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요한복음을 계속 해오다가 지난주는 성례주일에 맞게 다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먼저 잠시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주께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동안의 답답함을 풀기라도 하듯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결국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이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질문을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맹인이던 이 사람이 예수라 하는 이가 진흙을 이겨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자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데리고 갔다라는 말은 안내하듯 인도해 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체포하듯 끌고 갔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기적이 과연 일어났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를 바리새인 앞으로 강제로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지인 중에 동네에서 아침마다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면 인사를 보통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눈이 떠져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하시겠습니까? 앞이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두 눈을 부릅뜨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놀래서 물어보기는 하지만 진짜 보인다면 이건 정말 축하하고 또 축하할 일이죠.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러며 하나님을 찬미하거나 이 사람을 향해서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라고 하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뭐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여기 그런 내용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아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유대 사회가 얼마나 율법에 투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이건 율법주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 인생을 살게 된 사람에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당연히 하나님이실 것이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여유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 존중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수준의 인간 존중은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축하 인사 한마디 없습니다. 일단 눈 떴으니 잘된 일이요 축하하오 그 말도 없습니다. 마치 그가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취조하듯 질문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맹인이었던 이가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상호간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조금의 거짓도 없이 사실대로 말하였는데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말이 참 놀랍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이 구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있었단 말은 의견이 나뉘어졌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뭘 했든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는 의견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상관없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놀라운 기적을 행했으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고민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안 줘야 되는데 고쳐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식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무게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데 실려 있지 않고 안식일 규범, 즉 율법에 실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런 일을 하는 이는 하나님의 종일 것이다, 이렇게 갈 텐데요.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물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다시 이 질문을 이제 눈을 뜨고 더 이상 맹인이 아닌 사람에게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 사람은 고민도 안 합니다. 선지자, 즉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식일, 즉 율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단서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먼저 맞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다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마음대로 판단해버린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율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율법으로 하나님마저 판단하게 되었을까요?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고 그 말씀을 어기면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는다라는 것도 학습되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복종은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모든 기준을 율법에 맞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하여 전문가들인
율법 학사들과 자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말은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왜곡이 발생하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6쪽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율법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으려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준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규범들은 상황과 시간에 따라 얼마든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결국 유대 사회는 율법주의자들의 양산 공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원래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람을 바로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율법만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 하나님도 바로 보지 못하고 사람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면서 끝내는 하나님마저 판단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기독교 안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와 비슷한 그에 못지않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중세 교회의 부패입니다. 그 중에 성직 매매와 연옥설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직분을 매매할 수 있을까 싶지만 당시 고위 성직자인 추기경과 대주교 수도원장의 자리는 돈을 주어야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그 비용을 들였던 것을 다 회수하고도 남을 정도였기 때문에 정말 투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놓고 성직을 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예전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들 출마할 때 보면 선거 비용을 왜 그렇게 많이 쓰느냐, 그러면 암암리에 많이 쓰면 나중에 다 회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정치인도 아닌 성직자들 사이에서 당연한 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추기경들에게 뇌물을 주고 교황의 자리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시작부터 뇌물로 했습니다. 30살에 추기경이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돈으로 되었던 것이고 나중에는 교황의 자리까지 그렇게 오르게 됐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런 일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관행이 되어서 세월 속에서 계속 굳어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저 자리에 가려면 당연히 돈이 들어야 되는구나, 저 자리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구나, 저런 자리는 어떤 사람들만 있을 수 있구나, 그거를 일반 회중들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던 시대에 체코의 얀 후스라는 목회자가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촉망받는 설교자로 인정받고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시골 마을로 들어가 버립니다.
얀 후스와 존 위클리프라는 인물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르틴 루터와 요한 캘뱅만 알고 있지만 그들보다 앞선 시대에 종교개혁의 불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불을 사실 지피기 시작했던 사람이 위클리프와 후스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위클리프에서 후스로, 그리고 루터에서 칼빈으로, 그리고 다시 존 녹스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이름들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당시에는 다 라틴어만 사용했는데 얀 후스는 굳이 체코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한 것이고 공부도 그렇게 체코어로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시골에 내려왔지만 수도 프라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신앙 편지를 써서 그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런 관행과 관습에 대하여 당연히 여기지 않도록 개혁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심어 주었습니다. 얀 후스는 당시 이 교계에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만 특별히 크게 사고치는 게 없으니 벌을 줄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결국 얀 후스가 면죄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교황이 당시에 군대도 동원할 수 있었는데 교황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돈으로 속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하며 이 면죄부 논리에다가 정면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얀 후스는 위험 인물로 낙인이 찍히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의회에 불려 나와서 자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시인하도록 강요당합니다. 얀 후스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1415년 7월 6일에 목에 줄을 걸어서 나무 말뚝 위에 매달리게 됩니다. 말뚝 아래에는 집단과 잘 마른 장작들이 쌓여 있고 그동안 후스가 즐겨 읽었던 위클리프의 책들을 불쏘시개로 발 아래에 두면서 거기에 불을 붙여 얀 후스를 태워 죽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웃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전해지지만 교회는 이렇게 죽은 얀 후스의 무덤조차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열심히 써서 알려주었던 책이 바로 성직매매론입니다. 그는 이 성직매매론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신 그대로를 가르치고 전해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들,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적용하고 그것으로 관행을 만들고 관습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고 구원의 교리까지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면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관행도 오래되면 법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쩌면 관행이 법과 규범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듯 하면서도 멋대로 요리하고 제단했던 것처럼 중세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관행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성경을 왜곡하여 전달하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통하여 만들어진 규범과 관습에 자꾸만 무게가 실리게 되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보다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인가 아닌가를 따지려 드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도 관행과 관습과 규범을 앞세우며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길지도 않은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합니까? 아니면 교회의 관습과 규범과
관행을 더 따르고 있습니까? 교회의 관습과 규범과 관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맞지만 그것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관습과 규범이 성경적 범주 안에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성경적인 관습과 규범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모여 있으면 관습과 규범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정화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끊임없이 갱신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그들에게 율법의 올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신 이유도 그들이 신봉하는 율법과 성경 말씀의 간격이 벌어지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간격을 메우지 못하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 기호식품, 산삼배양근, 인삼 농축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요즘에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나오지만 그게 크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액에 효능이 있어도 물을 엄청나게 많이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배만 빨리 불러올 뿐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런 것입니다. 배는 엄청 불러와서 뭔가 대단히 많이 먹은 듯한데 양분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서 전혀 쓸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온갖 종교적 허례의식은 가득 차 있고 그들이 교세를 불리기 위해서 구원을 위한 교리까지 잘 요리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덫을 해대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하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짓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지키는 규범과 관습, 관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예로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열면 여러분 이미 많이 보셨고 맘먹으면 더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찾아보지 않습니다. 볼수록 불편하고 볼수록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볼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할까? 그것만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들 자신이 어떤 상황을 인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황윤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상황윤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상황윤리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조셉 플래처에 따르면 상황윤리는 도덕적인 결단을 내리는 율법주의나 그런 가치 자체를 마음대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무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법과 제도를 따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사랑의 결단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상황주의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준이 다 주어져 있고 잘 따르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완벽하고 위대한 가치인 사랑으로 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을 때 그걸 상황윤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구원받고 치유되는 생명들 앞에서 규범과 관습의 잣대만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신앙의 개혁이 절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를 만났다 하면
그냥 축하해 주시면 됩니다. 눈이 떠졌다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너무 잘 됐습니다. 그 정도 얘기해 주면 충분합니다.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뭘 하다 왔느냐,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이단 아니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모이면 주님의 몸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뭘 다른 걸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관습이 있는데, 이런 규범이 있는데, 이런 관행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좋지만 우리 조직 안에서는 이거 잘 못 지키면 곤란합니다.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의 변화를 보며 하나님을 찬미하면 됩니다. 항상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도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만나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아버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수주일 하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실체를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성수주의를 얘기해 보십시오. 실체 없는 걸 하라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받아들이게 될 때 인생이 달라지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는 그런 인생은 되지 마시고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고백하는,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금 이 눈뜬 사람처럼 누가 뭐라고 묻든지 나를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자꾸만 유대인 흉내를 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자꾸만 법을 만들어내고 절차를 세워나가며 주를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며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것들을 귀히 여기며 지혜롭고 겸손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새거 돼서 제가 한 번도 사용 못 해서 그렇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제3 남성교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대에 있습니다. 강사는 김진선 담임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 오늘 2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동행주일 일정 오늘은 제1교구 교구장 이민열 장로님께서 호두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27일 주일은 3교구가 되겠습니다. 생명수교회를 방문할 텐데 그때는 우리 최한길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기간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네 번째, 10월 리더 모임 27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내.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한서경, 이영순 자매님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떡과 커피를 제공하시는 이양현 집사님과 김미란 근사님 가정에서 제공합니다. 어제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아마 감사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떡과 커피를 제공하는데요.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영시 기독교 연합회 연합부흥회가 13일 주일 15일 화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김병삼 목사님 되겠습니다. 시간 나시면은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제 136회기 진주 남로의 정기노예가 있습니다. 일시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5일 금요일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진주 대강교회이고요. 목사 총대는 우리 김진수 목사님, 장로 총대는 김부종, 이명렬, 박성용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그날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김대현 전도사님께서 오후 4시에 안수식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가실 분은 20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우리 최한길 장로님에게 꼭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차는 봉고차 2대를 가득 채워 가야 되는데 목사 안수식 할 때 이렇게 안 가면 썰렁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은혜스럽고 단결이 스럽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 60명 정도 갈 것 같는데 선착순으로 해서 22명만 이렇게 합니다.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20일까지 해야 되면 식당 아마 예약 준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차량도 그거 하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지금 4명 학생 이름이 다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시간 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새가족 수료를 하는데요. 수료하기에 앞서서 새가족 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새가족이기는 한데 새가족 아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오래 계속 오셨고요. 여러분도 다 잘 아는 분입니다. 우리 한석영 성도님 그동안 계속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등록하는 시기만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 같이 새가족 환영식을 하게 되니까요. 별도로 뭐 따로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환영식 때 보시면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새가족 환영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시죠. 이거 우리는 해보고 싶어도 못 해보는 겁니다. 네, 왼편이 흰 옷을 입은 분이 한석영 성도님, 잿빛 옷을 입은 분이 이영순 성도님입니다. 두 분 다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좀 나오셔서 같이 항상 예배드리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낯설은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양육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성경책을 전달하겠습니다. 꽃다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너를 사랑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 이영순 성도님, 한석영 성도님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두 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도록 두 분의 가정에 주님의 뜻이 늘 살아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새가족 환영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좀 할 때마다 부럽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사시며 주의 복음을 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해째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은근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충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한데 다니엘 기도회가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 되어 주어서 올해도 기대를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니엘 기도회는 충전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인생만을 들여다보느라 정신이 없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놀랍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를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면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로 모이는 영적 공동체이구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이구나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여기에 전력으로 집중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적으로 충전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신 분들은요, 계속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오지 않은 분들 이번에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오고 말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서 움직여 주실 거니까 저는 그거는 신경 안 씁니다. 일단 와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오륜교회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기도회를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물론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죠.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성도들이 이것을 지켜내고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교회가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이 일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더 스스로를 신앙적으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겨우 3주이지만 오륜교회는 이걸 위해서 1년 내내를 다 투자합니다. 우리도 동행주일 사역을 하고 앞으로 다른 사역들을 조금씩 더 지경을 넓혀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들에 얼마나 신앙적인 정성이 필요합니까? 그 마음이, 사모함이 있을 때에 우리들 자신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갈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것들로 승화시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충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소중하게 잘 사용하셔서
이번에 기도에 나와 보시고 하나님과의 대면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의 무게를 싣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적인 개혁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